이제 또 성경의 기본 핵심 진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성경을 이제 절대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절대 기준이다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조금은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왜 꼭 그래야 되나? 절대라고 하는 그러한 말 때문에 무엇인가 너무 얽매이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조금의 반감 아니면 좀 거부감 같은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한번 보면 이런 절대 기준,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 바뀌지 않는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이렇게 안정감 있게 하는지 몰라요. 자, 우리 배고플 때 제일 손쉽게 음식 뭐 먹어요? 라면. 예, 라면. 라면이, 우리 상식경제 라면 이렇게 크게 얘기해 주셨는데, 상식경제 집에서는 라면을 끓일 때 100도에 물이 끓어요. 근데 우리 원호자매 집에 가면 한 80도에 끓는 거야. 예. 그리고 딴 집에 가면 또 달라. 언제 끓을 줄 몰라. 당황스럽죠. 예. 아주 작은 예이긴 한데, 어떤 변함없는 기준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합니다. 특별히 자연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해서, 잘 케어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죠. 예.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이러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심리적으로는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이 나를 좀 얽매이고 구속하고 올가매는 것 같아서 조금은 반감을 이렇게 갖게 되어지지만, 사실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도리어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안정감을 갖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거가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동그라미에 뭐 줄이 있고 네모 있고 뭐, 예. 한번 천천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뭐 같아요? 그냥 단순한 그림은 아닌 것 같죠? 예. 혹시 저쪽에 목포 보이세요? 목포? 그 말은 지도라는 거죠, 지도. 예. 요게 우리나라 우리 그 국토교통부에서 발행이 되어지는 대한민국의 엔루트 차트라는 거랍니다. 엔루트 차트가 뭐냐면 항공용 지도래요. 항공용 지도.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저 위쪽에 보면 동그라미 좀 많이 있는 그쪽이 이제 인천국제공항하고 그다음에 김포공항 쪽이고, 또 제일 하단 쪽에 약간 이렇게 반원처럼 나와 있는 게 이제 제주도 쪽이에요. 또 중간에 보면은 뭐 광주 쪽도 있고 또 이쪽에 무안공항 쪽도 있고 그래요. 예. 이게 여러 장의 항공용 지도 중에 한 모습이 요 모양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항공과와 관련된 그러한 직종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예, 좀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참 생소한, 예, 그런 그림이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 길도 우리가 뭐 편안하게 다니니까 도로가 되어져 있고 해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는 뭐 어떤 부표라도 세워 놓으면 어떤 표시를 할 수 있는데, 그냥 허공에다가 저런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약속이 되어져 있고 이 길로 이렇게 항공 비행기가 이렇게 운항을 할 수 있도록 약속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괴짜 조종사가 나는 이거 신경 안 쓰려는 거예요. 머리 아프고 복잡하기만 하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나는 그냥 비행기 뜨기만 뜨면 된다, 내 마음대로 가면 된다 라고 하는 조종사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복잡하기는 하지만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잘 따르는 그 사람의 어떤 조종하는 그러한 비행기, 항공기를 타려고 할 겁니다. 예. 이제 20년이 지난 그런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경기도 파주에서 군 생활을 했었거든요. 자주포 조종수라는 직책으로 이렇게 군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훈련을 하다 보면은 파주에서 좀 더 위쪽으로 적성이나 문산 쪽으로 해서 또 그 너머에서는 이제 뭐 군사 분계선 가까이까지 이렇게 훈련을 나갑니다. 자주포라고 하는 게 그냥 탱크처럼 생겼어요. 예. 탱크 그냥 운전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훈련을 나갈 때 보면 좌우에 보면은 삼각형으로, 역삼각형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지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뢰라고 되어져 있는 그 지역에는 함부로 못 가죠. 그리고 그 가이드가 있다는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죠. 훈련을 나가서 그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를 가지고 운용을 하는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현장에는 다 가이드가 쳐져 있고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서 훈련을 하고 군 생활을 하면 안전합니다. 근데 그 기준을 넘어서면 어때요? 큰 사고가 나기도 하고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조금 서론이 길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보면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행동하는 나만의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의 삶의 행동 기준은 어릴 때 부모님을 통하여서, 부모님의 가르침 속에서 어떤 부모님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입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때요? 학교 생활을 통하여서, 그리고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내가 겪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하여서 나만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 어른들의 많은 가르침이 우리들 속에 삶의 기준으로 녹아 들어와 있지만 그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 기준이 진짜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런티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특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자유, 나의 어떤 자유가 구속을 받으면 못 견뎌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나마 어떤 공동체의 어떤 법칙이나 룰을 대체적으로는 잘 따르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우리 뉴스를 보면 미국에 어떤 주가 이렇게 전부 다 자가격리시키고 그 다음에 봉쇄 조치됐을 때 총기 들고 나와가지고 주청사 앞에 나와가지고 시위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살리기 위하여서 나라가 그렇게 애쓰는데 나의 개인의 자유가 침해받는다고 해서 총을 들고 나오면서 그렇게 시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높은 그런 가치 속에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독일에 있는 공영방송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유럽권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면서도 한쪽 면에는 어떤 면을 갖고 있냐면 자기들은 되게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저 동방에 있는 저 조그마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지? 그러면서 잘하는 모습을 답습하고 배우려고 하고도 있지만 무언가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그 이면에 무언가 그 나라 이면에 무엇인가 좋지 못한 모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갉아내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사생활 침해입니다. 그래서 확진자들의 동선이 이렇게 공개되어질 때 지나친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요번에 이제 이태원발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확산되니까 또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강경화 장관과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강경화 장관이 한 말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생활은 매우 중요한 인권이지만 뭐라고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때로 개인의 자유가 뭐예요? 제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한을 두는 데 있어서도 법치에 근거해서, 어떤 강압이나 그것이 아니라 약속되어진 법률에 의해서 공정하게 제한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 자체가 이 선진국의 그 자신들의 어떤 자만심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서는 큰 망치로 맞는 듯한 그런 충격이 가는 거예요. 일개 보잘것없는 저 조그만한 나라가 사람들 그냥 다 속박하고 사생활 다 드러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 외교부 장관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정해진 약속, 그 법률 하에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가 조금은 제한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옳은 이야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 수찬이 형제처럼 체격이 좋아가지고 힘이 있어가지고 좀 짜잔한 사람은 그냥 때리고 싶어. 그게 나의 개인의 자유라면, 여기 멍들어 있을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싫어서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개인의 자유가 아니잖아요. 폭력에 대한 그 권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다른 사람을 내 힘으로 강압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그 사람의 자유가 뭐예요? 제한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 속에서 우리가 더 안정감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영적인 암흑기라고 하는 그 시대가 어디냐면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 그리고 사사기의 결론을 제일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쉬운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진 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읽어볼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한 결과가 뭐냐면 사회가 무너지고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가진 자는 약자를 억압하고 그러면서 외세의 침입을 받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또 교만하여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그게 계속해서 사이클을 그리고 있는 것이 사사기예요. 그리고 그 사사기의 결론이 뭐냐면 지멋대로 하니까 그 꼴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내 마음대로 한 결과가 뭐냐면 죄와 악이 만연한 시대가 되어지고 빈부의 차이가 너무나 어마어마한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가진 자는 없는 자를 더욱더 치고 공격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까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아니요,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져서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최근에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그 연휴에 클럽으로 몰려가고 그 사람들이 몰려가면서 뭐 해요? 자신의 그런 쾌락과 유흥을 쫓아서 자신의 시간을 다 허비합니다.
그러면서 뭐요? 내가 하는데 뭐. 내 시간, 내 젊음, 내 돈 내가 썼는데 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클럽 내부의 사진에 찍은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예, 저쪽은 노란색 박스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코로나 따위 개나 줘라. 예, 그래서 불타는 토요일, 불토, 플렉스. 요즘에 옛날에는 스웨그가 많이 그런 표현이 썼는데 이제 플렉스라고 많이 하잖아요. 뭔가 좀 표현은 못 하겠어요. 플렉스가 뭔지는 몰라도 뭔가 좀 이렇게 어깨에 힘 좀 들어가고 좀 으쓱거리면서 그런 플렉스인 거예요. 예? 코로나 따위 개나 줘라. 지금 그 현상이 뭐예요? 그 일부의 사람들이 오만한 가운데 자신의 자유를 남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국민이 그 전까지 어땠어요? 3명, 2명 줄어들면서 오히려 검역 단계에서 발견되는 사람들 말고는 어땠어요? 국내 확진자는 제로까지 나왔는데 지금 다시 시작하게끔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하는 말이 뭐예요? 자신들의 어떤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 싫어서 연락처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야, 니네들이 그렇게 갈 용기가 있었으면 그 이면에는 내가 확진이 되든 상관없이, 그리고 내 삶이 공개되든 상관없이 나는 떳떳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 간 거 아니냐. 그런데 걸리고 나니까 이제 확진자 동선들 파악한다 하니까 사생활 침해냐, 그러면서 반론을 하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엄마들은 아이들 학교 못 보내가지고 정말 전쟁, 치열한 전쟁처럼 치르고 있어요.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 아내한테 뭐라고 말도 못 하겠어요. 괜히 저한테 불똥 튈까봐. 네. 거의 3명이서 그냥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왜요? 이 나라를 어떻게든 같이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그러한 권리와 자유를 조금은 제한시키면서 우리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나만의 기준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사사기가 그렇게 영적인 암흑기 시대가 되어지고, 또한 이 땅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삶의 모습이 어때요? 후회와 회한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얘기 드렸지만 우리나라 제1호 트랜스젠더였던 김유복 할아버지가 그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그의 삶이 얼마나 불쌍한 삶이었는지 고백하는 겁니다. 그나마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분이 계셨고, 그 노년의 삶에 그나마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삶을 마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기준을 따라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죄와 악으로 점철되는 인생이 될 것이고 후회와 회한으로 그렇게 마무리되는 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세밀하게 내가 원하는 그 기준이 진짜 내가 원하는 기준인가? 그걸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면 그 기준은 나의 기준이 아니에요. 사탄이 원하는 기준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집어넣은 그러한 기준일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뭐 있냐? 네 인생 네 하나밖에 없는데, 네 인생 네 건데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이 우리를 안정감 있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존재답게 살아가게끔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네, 모든 성경이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이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저 노란색 글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냥 우리가 이 성경책을 고대 이스라엘의 문서라고도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숨결로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이 성경이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을 가장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한번 보여주시면 그 다음 거 없어요? 아니요. 그건 뒤인데 제가 빠뜨렸나 봐요. 죄송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원저자가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오리지널 오서고, 그 다음에 사람은 뭐냐면, 그런데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사람은 라이터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성경은 1500년에서 2000년의 그 장대한 기간 속에서 40여 명이 넘는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기록이 되어진 것이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2000여 년 전부터 해서 성경이 완결되어지는 그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서 각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 있게 쭉 연결이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기록은 했을 뿐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R.C. 스프라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했다. 그의 요점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바울의 말은 성경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다는 의미가 된다. 곧 모든 성경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께서 내뿜으시는 그 숨결을 통하여서 인간 저자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인간 저자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어떤 교육 환경, 교육적인 배경, 어떤 직업, 자신의 경험을 그 성경 속에서 녹아 들어가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성경이 제각각인 것이 아니라 원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사람을 통하여서 흘려보냈기 때문에 66권의 그 성경책이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이 뭐예요? 절대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그 동일하신 분이 사람의 그 인간 저자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부어 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절대 기준이 되어지는 거지, 이 성경이 그냥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이라, 잘 보존되어서 지금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절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의 숨결이 이 기록된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를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이고 또 아들과 같은 이 젊은이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낸 내용이 디모데후서예요. 어쩌면 개인적인 서신일 수 있어요. 사적인 편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날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또 그 이후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그 후배 목회자들을 위한 그러한 지침으로서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저자가 40여 명이 넘지만 각 사람의 특징과 성품과 여러 가지 배경들이 성경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이 그들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66권의 그 장대한 책의 내용들이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기록되어지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전달되게끔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대 기준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절대 기준이 되는 이 성경은 특별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데,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과거에 어떻게 하셨고 현재에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특히나 어떤 분들은 자신이 체험한 그 체험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조작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되어지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모습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의심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 기준인 이 성경에 비추어서 그 사람의 말이 옳은지 틀린지 우리가 평가해야 됩니다. 그것은 설교자인 목회자,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개인의 어떤 경험에 비추어서, 자신의 생각에 비추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너 마음대로 살지, 무슨 저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매여서 살아가야 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인 성경이 우리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길, 오직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성경에서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기준이 되는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늘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교만하게 내가 평가하고 그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어 보아야 돼요. 절대 기준인 성경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보아야 합니다.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절대 기준인 성경에 비추어 보아야 돼요. 내 삶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내 삶이 지금 그 기준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말씀 속으로, 성경 속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16절, 17절 우리 한 번 더 읽을 텐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절대 기준인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1차적으로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 위한 목적에서 성경을 주셨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온전하게. 그 말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한 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절대 기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7절 뒷부분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라고 할 때 이 갖춘다는 그 의미는 어떤 중대한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잠깐 짧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 의료진들이 정말 사투를 벌이면서 수고하는 그 모습을 격려의 영상으로 이렇게 우리 질본에서 잠깐 이렇게 준비를 한 건데, 보면 방호복을 잘 갖춰 입어서 처음 우리 신천지 사건으로 일어나면서 의료의 여러 가지 의료기관들이 힘들어할 때는 방호복이 제대로 없다 그러면서 정말 힘들었지만 잘 그 이후에 후속적인 대처가 잘 되어져서 우리나라는 어때요? 정말 힘들게 우리 의료진들이 수고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런 잘 갖춰진 방호복을 입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유럽이나 미국의 뉴스들을 보면 뭐해요? 어때요? 특히나 프랑스 쪽에서 보니까 그 마크롱 대통령을 향하여서 의료진들이 그냥 격앙하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왜? 방호복이 없대요. 그래서 뭐해요? 쓰레기 봉투 뒤집어 쓰고 묶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중요한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헬라어로는 뭐냐면 엑사르티조라는 말인데 그 의미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끝을 낸다. 마무리한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준비한다, 갖춘다. 그래서 지금 3장 17절에서는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갖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말이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지는 것,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이 에르곤 아가손, 이 말이 선행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통하여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인데 17절을 보면은 한번 보여주세요. 그것을 행할 일을 능력을 갖추게끔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가 그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그 삶을 맡기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간다, 그것은 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에 이 절대 기준이 되는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도 않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한번 보십시오. 일주일간 하루 24시간 내가 노출되어져 있는 많은 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의 것이에요. 세상의 허망한 진리 앞에 우리는 다 노출되어져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안 그럴까요? 아침에 출근해서 말씀 붙잡고 있어도 그 이후의 시간들은 계속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내가 절대 기준이 되는 이 말씀 속에 내 삶이 뿌리박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황된 꿈인 거예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지지 않는데, 나를 인도해 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주일 저녁 예배 다 끝나면 우리 섬김이들이 그 늦은 시간에 1시간 정도 또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셀 모임은 어떠했는지,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은 어땠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셀 모임 오래간만에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말씀 읽자, 말씀 나누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때의 반응은 그리 썩 좋지는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를 가장 안정감 있게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이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내 삶은 사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참 미약한 가운데에서도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치열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의 절대 기준이 되는 이 말씀에 붙들려서 예측 불가한 이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도 절대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냥 파도 치는 대로, 세상의 흐름에 그냥 요동치면서 불안에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마감하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